할렐루야. 오늘 유다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서 말씀도 요한 1, 2, 3서와 같은 맥락이죠. 반복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하거든요. 교회 안에 거짓 영들을 가진 자들을 경계하도록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티나지 않게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며 거짓 진리를 퍼뜨린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이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완전한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죠.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거짓 영을 가진 사람들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게 처음에는 정말 그럴듯한 모습과 반듯한 모습으로 생활을 했겠죠. 그리고 그런 신뢰를 어느 정도 사람들과 쌓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던 거죠. 자, 그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조용히 들어와서 자기의 세력을 넓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생각될 때 그때 본 모습을 드러내죠. 자, 이미 그때는 다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거짓 영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 정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먼저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어야 그런 거짓 영을 가진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8절을 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권위를 업신여긴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서 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신의 경험과 기준이 교회 안의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무엇이든지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본인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비방할 거리가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교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그렇게 경계합니다. 잠언 말씀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자신이 없다면 그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나도 모르게 악한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 1, 2, 3서 또 유다서를 보면서 정말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영들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교회 안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이 얼마나 안절부절하며 마음 졸이며 성도들을 권면했는지도 보았습니다. 여기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어둠의 영들에 붙잡힌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리고 회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짓 진리를 전파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 사람과 내 인간관계가 깨어질까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로 인해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깨어질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우상 형상을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나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죠. 자, 사람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성막 관리하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섬기는 일에 다른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그렇게 분별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지키는 일에 정말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준에 우리가 분명히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실지를 정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마음 쏟아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